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이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갔습니다. 물질이, 내 안위가, 내 성공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뽑힌 위정자들 가운데 참된 지혜를 주셔서 국가가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질병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교회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각자의 안위만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두 깨닫게 하시고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미래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위의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곳 미래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부응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를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섬기는 직분자들, 봉사자들,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니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린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려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점점 더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의 복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허무함과 험함과 허영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새로운 질서가 편성되는 가운데 더욱더 신앙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러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응당 아버지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하여도 잎이 청청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자녀와 아버지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는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일들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감사의 능력이 아버지 안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더 아버지 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으로 여러 가지로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률에 여겨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방팔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손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자들 가운데 다시금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위례중앙교회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받으셔서 믿음의 교회로 믿음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례 지역과 아버지 주변 일대와 세계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 잘 나오셨다고 목도로, 목내로 이렇게 좀 잘 나오셨습니다. 좀 인사 좀 나누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아우, 저는 감기가 무량한데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별로 또 우리 장년들은 또 제자방별로 이제 거기 속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전업전산 중심으로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이 일일 말씀 영상이 계속 이렇게 배송 아닌 배송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좀 달리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6시 기도도 온라인으로 좀 하셔서 물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워낙에 좀 멀어서 6시에 혹여나 좀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오픈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해보고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나. 근데 일단 해보고요. 그래서 내일 6시에 기도를 좀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6시에 실시간으로 해드릴 테니까 하시고, 또 이제 걸리는 분들이 저희가 한 10시 남짓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데, 이제 또 목자들이 또 언제 또 보낼지 또 그렇고 해서 좀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거 영상 틀면서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mp3로 해서 6시 거의 끝나자마자 좀 홈페이지 설교란 쪽에 저희들이 mp3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도 안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좀 찬양팀하고도 얘기를 해봐서 그것도 MP3가 저작권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계속 좀 직장인들을 위한 겁니다. 주로 직장인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철야도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이 기존대로 하고, 한 5월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정상 오픈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울러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우리 손녀 고은아, 첫돌이 어느덧 됐어요. 뭐 애들이 이제는 깜짝 놀라는 게, 영화부에 누워있던 애들이 지금은 걸어서 나와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 2달, 3달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데, 우리 은하 아기가 이제 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감사해서 탁구대 2대 하고 탁구 용품 저희가 한 몇 달을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건 뭐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크게 주셔가지고 권사님이 전적으로 좀 헌신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피트니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써도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2대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고 밑바닥이 물컹물컹한 바닥으로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2대면 너끈하게 칠 것 같거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시설이 우리를 위한 시설 같아요. 아무도 안 써요, 주일날은.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써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이제 교제, 거기는 완전 오픈되어 있는 데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곳이니까 탁구 치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 하나 없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되, 이 삶 속에서 다시금 저희들의 전면적인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늘 건강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의 삶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또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필로그, 누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가,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 제가 에필로그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 9장 1절을 읽어봤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8장에 해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9장 1절로 이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은 8장에 해당하면서도 9장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데, 좀 에필로그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어떤 삶의 풍경은 변해도 참 많이 변했죠.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병할 때만 해도 그 뉴스를 들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서 또 뭐가 생겼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또 뭐길래 저렇게들 호들갑이야 막 그런 게 웅성웅성 되면서요, 아유 잘 좀 하지, 저긴 또 저래 막 하면서 안 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랬던 게 1월 말, 2월 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2명 생기자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세상을 채우고 있던 기존의 공기가 무엇인가 싸한 공기로 바뀌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며 점점 불안감과 두려움이 막 고조되다 신천지로 인해서 그 공포의 내관이 펑 하고 터진 게 뭐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때부터 뭐 정신적 패닉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종의 코로나 소용돌이라 할까요? 이때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돌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많은 석학들이 말하지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이든 나라든 이제 다른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코로나가 마치 신호탄처럼 쏘아 올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만큼 코로나가 준 충격은 가히 2차 세계대전에 준할 만큼 또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준할 만큼 그런 충격을 준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 속에 패권 싸움을 하며 온 세상에 새 질서를 부여하려던 이 열강의 스트롱맨들조차 속수무책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이 코로나는 이들이 계획했던 어떤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3만 몇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시간입니다. 이게.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전 영역에 걸쳐 이 BC, AC라는 신조, 이게 여기 C가 원래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인데 이게 코로나가 된 거예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 신조도 탄생시킬 만큼 변화시키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펀치에 일종의 정신적 쾌후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을 이제 직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마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흩으셨다는 말이 신약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세상을 하나로 구합하려 하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힘을 분산시킨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분산되고 흩어진 이 세상을 가만히 두질 않지요. 그 습성 그대로 끊임없이 이 바벨화, 뭡니까?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 속성을 시도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닌가요?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오늘날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힘을 규합하면 규합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벨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이 고도의 물질 문명과 과학 발전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세계는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 이 경제 바벨탑을 쌓아 올려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 공동화, 하나로 엮여 있는 초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매우 아날로그적인, 매우 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자마자 온 세상은 한순간에 격리체제로 들어가 버리는, 마치 모든 것이 셧다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해서 어때요? 나라와 나라가 흩어져 버리는, 나라 안에서도 지역과 지역이 서로 나뉘어져 버리는, 또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이 마치 세포 분열하듯 분자가 쪼개지듯 나눠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완전히 분산시켜서 빼버리는 작업을 한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건가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반면에 잠언서 25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좀 뭔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의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도 숨어 계시는, 숨바꼭질하듯이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상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상황들, 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코로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잠언서에 말하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로 12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3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 장면은 바벨탑 심판의 저주가 풀리고 온 인류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진 세상을 모으셨습니까? 흐트러 버렸잖아요. 근데 모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사탄의 방식은 바벨탑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모으세요. 어떻게 모으세요?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시자 성령을 먼저 받은 자들의 이 언어가 어떻게 해요? 풀리면서 각국의 랭귀지, 각국의 언어로
동일한 메시지를 내뿜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에서는 다른 세상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내뿜었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언어를 완전히 풀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각국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 그것을 뒤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한데 그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 복음 사건이에요. 이것을 온 천하 만민의 온 천하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온 천하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없었던 하나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왜 그러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지. 이들은 어때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들은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영과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같은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자들이죠. 이전하고는 다른. 이전에 몸담고 있던 세상과는 이제 다른 마음, 또 다른 영,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아주 제3의 족속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의 빛처럼 끊임없이 뻗어갑니다. 힘을 모으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만방으로 뻗어가라는. 그러면서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을 품는 이 하나님의 이 바벨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로 규합하려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비록 이 나라 형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 마치 개별적인 교회 하나하나의 형태로 지금도 보이지만 어때요? 장차 모든 지상교회는 거대한 한몸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으나 존재하고 있으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날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 뭉쳐서 자기들만의 그 바벨화를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면 흩어버리는 초강수를 행하십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빛은 뻗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그냥 오골오골 했을 때 하나님은 강제 해산을 시켜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방 땅으로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자기 힘을 막 모아서 그거를 바벨화하려는 걸 가장 미워하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자,
때로는 심판과 죽음의 도구로서, 때로는 구원과 영생의 도구로서 이 세상과 교회의 청 영역에 새롭게 질서를 부여하고 길을 잡아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위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볼 이 변화산 변형 사건, 이 아래 말씀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안타까운 사실은 대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너희 중 몇 사람이 그걸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는 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뭘 보게 될까요? 세상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세상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나라 중에서도 유독 어떤 나라를 보게 될까요? 힘 있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계 질서는 모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그 힘 있는 지도자, 이들을 중심으로 기본, 이 상부 틀이 형성이 되고 그 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 아래 수많은 하부 틀들이 형성되면서 수많은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 대제국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G2라고 할 수 있는, 아니 G1,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이 되고 그 밑에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 속에서도 파워그룹 그 밑에 쭉 하면서 이런 세계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보다 오히려 이 로마 대제국 같은 세상 나라가 권능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야, 또 미국이 어떻대? 중국이 어떻대? 야,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대? 아, 문재인 대통령 뭐 한대? 뭐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든 또 믿음으로 보든 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와요? 그 방식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수많은 세상 나라들처럼 땅이 그 기원이요 출처가 아니라 하늘이 그 기원이요 출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나라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세상에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도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존의 우리의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나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권능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목적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그 목적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열려지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자들입니까? 아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 수많은 나라들을 만든 장본인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자들입니까? 아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길 자처합니까? 가이사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그런 자들의 백성이길 자처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길 자처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이 자들이 꿈꾸고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말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이 육신적인 안위와 그 생명에 대한 이 보장, 그 안전, 나아가 될 수만 있다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외연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그 길 아니냐 말이죠. 세상은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여깁니다. 될 수만 있다면 너의 육신적인 안위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원합니다. 스토로맹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강력한 구원자를 뽑으려 했지요. 윤리도덕은 없습니다. 그냥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뽑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자를 어때요? 기대하고 갈망하죠. 왜? 우리를 잃은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떡의 문제, 즉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온 인류에게 걸린 이 저주의 세빗장을 풀어줄 그런 메시아를 여전히 원한단 말이에요. 떡 메시아를 원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메시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마다 다 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이 같은 욕구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회,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 나라별로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승자가 되겠지요. 어떤 이들은 패자가 될 겁니다. 패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요? 실패했으니까. 구원이 박탈된, 세상의 구원에서 박탈된 그런 루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생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세상 구원자들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모순입니다. 한쪽에서 막 살아나는데 한쪽에서는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적 그리스도, 즉 적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이들의 희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음란하고 재만은 이 세상 나라에 비하면 유학하기 짝이 없지요.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결국 세상 나라를 장악하며 사망 권세마저 꺾고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예수와 동일한 방식의 삶을 추구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뺏고 빼앗기는 이 세상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고 하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빈부귀천 어느 누구나 믿음만 있다면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다함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자원은 측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맞아요? 세상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충만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생명입니다. 죽이는 생명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간통한 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경험한 자는 특이하게도 자기 죽음의 길을 갑니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일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는데 나도 살 뿐 아니라 주변도 살아나는 일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이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남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최종 승리의 나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줄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줄을 쓰든지 세상의 나라의 줄을 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 잘 쓰셔야 돼요.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 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 구원자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승리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승자라서 살 것 같습니까? 패자라서 죽을 것 같습니까? 살고 죽음이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을 내고 있는지 곰곰이 또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영광으로 임할 것을 믿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작게 이 세상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증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나라가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유일한 내 인생의 길이라 여기며 아등바등 살아오지 않았느냐 말이죠. 내 고귀한 인생과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세상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재단에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어느 날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면서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이, 이 돈이, 이 건강이, 권력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는 하지만은 이 죄만은 내 영혼을 또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없음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또 나의 이 고귀한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구원해낼 수도 없는 이 세상에 헌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까운지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이 세상 나라의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소망 둘 수 없음과 결국 이 세상 나라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나는지를 우리는 전도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취하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이런 본질적인 기름을 깨닫지 않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세상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너무 가난해진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빈부귀천 없이 내게 주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이 떡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그 일원으로서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지요. 나아가서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사는 목적도 아주 분명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의사가 됐던, 내가 교수가 됐던, 내가 교사가 됐던, 내가 뭐가 됐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파송된 자다라는 거죠. 각기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소망을 합니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로 동일한 한 의식 속에서 세상 곳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때 세상은 정말 사람답게 살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또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여 부르시고 우리 또한 그 거룩한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또 멸망하며 자신의 전 영역을 열망하면서 자신의 전 생명을 거기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 완전하게는 못하죠. 온전하게.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성을 쌓다 흩어질 이 바벨 탑의 영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 사생관을 지닌 채 십자가 영성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간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볼 줄 믿습니다. 지금은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전도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위례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의 권능이냐, 이 양단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게 이 세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열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진정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그 길을 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장차 임할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상태로 살아온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 속에 혹여나 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로 가고 있는 이때, 종말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경성하며 깨어 있으며 거룩한 줄을 서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 고귀한 인생을 거기에 전부 내 바친다면 그거보다 허망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이 고귀한 생명, 이 고귀한 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인생을 주와 복음의 제단 위에 드리기를 원하고, 그 길만이 진정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기름을 알고 우리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세상이 나라의 길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길을 바벨탑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이사하고 수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꿈이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살자고 나를 아버지의 숨기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를 모든 힘들려주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와 복음에 헌신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권능 가운데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매하게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경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공연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앉았던 데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오직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믿으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우리가 가이사 아구수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이외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그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